16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135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50장 33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그들을 사로잡은 자는 다 그들을 붙들고 놓아주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칼이 갈대아인의 위에와 바벨론 주민의 위에와 그 고관들과 지혜로운 자의 위에 떨어지리라. 칼이 그들의 말들과 병거들과 그들 중에 있는 여러 민족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의 여인들같이 될 것이며 칼이 볼을 위에 떨어지리니 그것이 약탈되리라. 그러므로 사막의 들짐승이 승냥이와 함께 거기에 살겠고 타조도 그 가운데 살 것이요 영원히 주인이 없으며 대대에 설 자가 없으리라. 보라, 한 민족이 북쪽에서 오고 큰 나라와 여러 왕이 충동을 받아 땅끝에서 일어나리니 바벨론의 왕이 그 소문을 듣고 손이 약해지며 고통에 사로잡혀 해산하는 여인처럼 진통하는도다. 그런즉 바벨론에 대한 여호와의 계획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품은 여호와의 생각을 들으라. 양떼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어가고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하리니 바벨론이 약탈당하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부르짖음이 나라들 가운데 들리리라 하시도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늘 듣는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들려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말씀 우리 이스라엘의 삶에 뿌리 내리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은혜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간증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먼저 두 가지 소식 전합니다. 기도회 끝나고 나서 6시 30분에 리더 모임 교구별로 정해진 장소에서 진행이 되고요. 청년부 수련회 제가 어제 우리 장로님들하고 또 안수 집사님 몇 분하고 가서 만나게 되었는데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가 청년들의 삶에 깊숙이 경험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계속 보셨겠지만 예레미야 50장의 말씀은 바벨론이란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50장 33절부터 46절 말씀도 동일하게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좀 독특한 것이 그동안은 바벨론 자체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했다면 오늘은 그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었던 곤란한 상황을 먼저 기술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보면 3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그들을 사로잡은 자는 다 그들을 붙들고 놓아주지 아니하리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물론 이 멸망한 나라도 다르고 시기도 다르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했고 또 남유다는 나중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이 세계를, 그 지역의 중동 지역을 다 통일하고 난 이후에는 두 나라 모두가 공히 이 바벨론의 영향력 안에 있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오래전에 멸망했던 북이스라엘의 자손이든 가장 최근에 멸망했던 남유다의 자손이든 공히 이 바벨론으로부터 학대를 당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 고난이라든가 시련이라든가 아픔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학대라는 표현을 쓴 이유가 있죠. 여러분, 학대가 무엇이죠?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학대한다, 혹은 동물을 학대한다, 다양한 의견을 들었었겠지만 학대는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것을 일컬어 우리는 학대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도적으로 괴롭혔다는 겁니다. 그들이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며 마치 변태적인 성향처럼 그걸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들을 괴롭혔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들을 붙잡고 놓아주지 아니하였다라는 말로 그들이 겪고 있었던 학대 모습을 한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선뜻 와닿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혹시 구남도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그리고 최근에 유네스코에 등재되었던 사도광산을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구남도나 사도광산은 일본이 조선인 노동자를 돈을 많이 주겠다, 좋은 일자리가 있다 하고 데리고 가고 나서 학대했던 현장들입니다. 임금을 착취했습니다. 돈을 주겠다고 하고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음식과 숙소는 최악의 수준이었고 노동자에게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거의 노예에게 제공되는 수준에서 그들에게 음식이나 또 숙소를 제공했고, 심지어는 집으로 돌아가려 하면 때려서 죽이기까지 해서 그곳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아무도 모를 정도로 폭력을 쓰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들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나 한국에 돌아가고 싶다고, 여기 더 이상 일하지 못하겠다고 했지만 그들을 붙들고 보내주지 않았던 것이죠. 지금 이와 비슷한 상황 속에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사람들에게 학대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얼마나 큰 좌절감이 그들을 엄습했을까요? 70년만 지내, 그러면 너희는 다시 돌아올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들이 당면했던 현장은 70년 후에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700년, 7천년이 되어도 전혀 돌아갈 수 없을 만큼 절망스러운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들은 절망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낼 수밖에 없었죠. 지금 것이 바로 33절의 짧은 말씀이지만 학대라는 말, 그리고 그들을 붙들고 놓아주지 아니하였다라는 이 짧은 세 개의 단어 속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아픔이 얼마나 컸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는 심판주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죠. 구원자로 등장합니다. 오늘 3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싸워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싸워 주시는데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냐면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겠다. 여기 중요한 표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반드시예요. 반드시. 상황이 바뀌었어, 내 마음이 내키지 않아, 이것이 아니라 한번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누구 때문에요? 그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 때문에 내가 반드시 싸워주겠다. 그래서 바벨론을 멸망당하고 바벨론은 괴롭힘을 당하고 심판을 당하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에게 내가 구원자로서 싸워주신 하나님으로
다가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마음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백성들은 불안에 떨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왜 바벨론은 그렇게 떨 수밖에 없습니까? 35절부터 46절까지 기록된 말씀들을 보면 칼로 바벨론을 얼마나 철저하게 멸망시킬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바벨론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자로서 반드시 그들을 위해 싸워 주시겠다는 겁니다. 아이 싸움이 부모 싸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이 단어 자체, 이 표현 자체는 자기 자식을 너무 많이 생각하고 내 자식만 생각하는 부모들을 향한 부정적인 인식을 대변하는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그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이, 그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큰지를 능히 짐작할 수 있게 하는 대목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자녀들에게 싸워주시는 사랑으로, 자녀를 책임져 주시는 사랑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체크할 것이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는 이름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4절 보면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신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시냐면 만군의 여호와다. 여기 만군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제바우트란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강력한 군사적인 힘, 이 힘을 오늘 이 능력을 초점을 맞추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엘로힘이라는 이름도 나오고 여호와 니시라는 이름도 나오고 여호와 삼마라는 이름도 나오고 다양한 여호와 이레임을 비롯한 다양한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제바오트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이름을 소개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앞에 붙일 때는 여호와 이레가 되었든 여호와 니시가 되었든 여호와 삼마가 되었든 여호와 이레가 되었든 이런 다양한 이름들을 앞에 붙일 때는 그 이름에 합당한 하나님의 모습을 설명할 때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만군의 여호와라 말씀하시면서 그분이 갖고 있었던 강력한 군사적인 능력을 강조한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요? 부동산 문제일까요? 직장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까요? 이런 경제적인 문제? 물론 그런 문제 아예 없다 할 수 없을 겁니다. 뭐 틀어진 인간관계가 문제냐, 건강이 문제냐,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전혀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죠. 사람이기 때문에 언제든 다양한 상황 속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 상황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어려웠던 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하나님의 군사적인 힘에 대한 그 신앙의 문제였습니다. 바벨론은 당시에 가장 강력한 군사력으로 주변국을 모두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유다도 그렇고 힘 한번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몰락해 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의구심이 생기고 그들이 가장 힘든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 진짜 끝까지 믿어도 되나? 이 하나님에게 내 인생 맡겨도 될까? 이거 아닐까요, 여러분? 차라리 내가 믿는 하나님보다 바벨론이 섬기는 신을 믿는 것이 지금 가장 합리적인 것이 아닐까?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이 하나님 끝까지 믿고 갈 수 있을 만한 하나님인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계십니까? 나는 만군의 여호와다. 모든 군인, 모든 싸움, 모든 전쟁은 내게 속해 있고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어떤 강력한 군대도 언제든지 마음껏 무찌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죠.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을 잘 생각해 보세요.
다윗과 골리앗을 단순히 비교만 해봐도 다윗은 그냥 양을 치던 목동이었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은 평생 전쟁터에서 익숙하게 살았던 잔뼈가 굵은 군인이었습니다. 또한 신체 조건만 봐도 다윗은 우리 같은 그러나 10대 청소년에 불과했고, 골리앗은 잘 아시는 것처럼 2m에서 3m에 가까울 정도로 신체 조건에서 월등했습니다. 군사 장비를 활용하는 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은 칼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었고 사울의 갑옷을 입혔지만 크고 불편해서 오히려 벗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골리앗은 어마어마하게 큰 칼을 들고 다윗에게 달려오고 있었죠.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골리앗에게 담대히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와 싸워서 마침내 승리를 거머쥐죠. 어떤 것을요? 물맷돌 5개, 그것을 던져서요. 그렇게 가지고 있었던 모든 조건이 절대적인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다윗이 담대하게 나가서 그와 함께 싸울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을, 그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고백을 통해 알 수 있죠.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7절까지 말씀, 많이 들어보셨던 말씀일 거예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어떤 이름이라고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무리 내가 강력한 군사력, 월등한 신대 조건을 가지고 나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붙들고 나아가는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 이름이야. 만군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군사 장비가 전쟁의 승패를 가른다는 게 아니죠. 그래서 계속 말합니다. 46절입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에 계신 하나님 누구겠습니까? 바로 만군의 여호와겠죠.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군사력의 싸움 가지고 좌우되는 분이 아니야. 내가 믿는 하나님 붙들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과 조건은 열악하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싸워 이길 수 있어 라고 말하며 그의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믿음에 부응하여 마침내 승리를 주셨던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의 이름 중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항상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만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죠. 각각의 사람들에게 각각의 필요한 상황 속에 그분의 이름으로 만나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겠지만 우리들의 일상에서는 다양한 갖고 있는 환경 속에서 우리 개개인에게 맞는 그 상황에 맞는 하나님을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오래전에 사역을 하면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는데 어제 청년부 수련회 가서 과거의 저의 사역과 또 제가 청년이었을 때 처음 신학을 진학할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났던 은혜 경험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어제 청년들과 한 30분 정도 찬양을 뜨겁게 하는데 정말 막 뛰면서 고백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어르신들, 저랑 함께 했던 어른이 한 8분 정도가 그 광경을 함께 다 봤거든요. 그 청년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가슴이 뛰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의 과거로 돌아가면서 저의 신학을 시작할 때 시점, 두렵고 떨림이 있었죠. 내가 정말 이 길을 갈 수 있을까? 가야 할까? 가면 잘할 수 있을까? 많은 고민들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을 통해서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니라 라는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 하나 붙들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주마등처럼 어제 쭉 흘러가면서 나의 삶에 순간순간 하나님이 만날 수 있던 모습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러다가 지난 수요일에 보게 되었던, 우리 말씀을 전하셨던 미국의 선라이즈 리포엄드 처치에 사역하고 계신 그 양승학 목사님이 갑자기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떠오르더라고요. 양승학 목사님과 저는 대학의 학부에서 만났습니다. 학부에서 만났을 때 그때 설교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영어 공부하라고, 우리가 열심히 신학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어 공부해야 되지만 더 많은 다양한 깊은 책들을 읽을 수 있게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조언을 했었는데, 저는 그렇게 하고 그냥 기본적인 수준에서 영어 공부를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학원 원장이 되어 있더라고요. 영어 학원 원장이 되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어느 날 저에게 책을 가져다 주었는데 교수님과 함께 책을 번역을 했더라고요. 어느 날 보니까 미국에 가서 사역을 하고, 칼빈 신학교에 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몇 년 전에는 갑자기 자신이 거기 사역을 하면서 이제 미국 교회에 자기가 부임을 하게 되었다고. 그래서 여러분 수요일에 보셨겠지만 거기 100% 미국 사람이고 본인 부부만 동양인입니다. 사실 저 같은 사람 거기다 데려다 놓으면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 양승학 목사님의 가장 알맞는 모습을 하나님이 그동안 그를 훈련시키셨고 만나주셨고, 그 미국 현지에 가서 미국 현지인들을 목회하는 한인이 되어도 아무런 어색함이 없도록 그 목사님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각의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이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마시고 그 여러분의 어려움에 적합한, 여러분이 어려울 때마다 그 어려움을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너무나 불투명하고 희미해서 마음에 자신감이 없고 낙심이 된다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선한 것을 이미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 앞에, 그 여호와 일의 하나님 앞에, 그 일의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며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가 있어서 답답한 현실 가운데 있다면 기도하며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붙들고 그분의 도우심을 간구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의 편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승리 하나님으로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다양한 우리들의 삶에 크고 작은 일들이 있을 때 그 상황에 맞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보십시오.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깊숙이 개입해 주시고 그 삶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적인 열악함으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었을 때 만군의 여호와로 찾아오셨던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우리들의 삶에 남들에게 다 말할 수 없지만 내가 갖고 있는 어려움, 내가 갖고 있는 고민,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각각의 상황 속에 알맞게 찾아오셔서 그 문제를 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며 그 상황에 맞는 도우심을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을 만나주시고 우리들의 입술에도 하나님 만난 은혜 고백들이 간증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